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말씀의 제목은 동방박사의 경배와 참된 인도,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잡았습니다. 제주도 세 개로 나눴는데 1절과 2절은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 없으신 분들은 저기로 보시면 돼요. 주보를 보시면 됩니다. 경배와 목적과 길, 왜 그들이 경배를 하고 그 일이 뭔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3절과 8절에서 같은 예수 다른 목적, 마음의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도 다르게 된다. 결론을 좌우한다는 마음.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9절부터 12절까지 별이 멈춘 자리에서 드린 예배,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또 예배의 대상이 누구여야만 하는지,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 경배의 목적과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오후 예배 시간에는 공과의 말씀이고 우리 교단의 전형적인 강해 설교입니다. 강해 설교. 그러니까 저만 읽지 말고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읽으시면 돼요. 자, 1절 어느 분이 큰 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 때에 1절에 시작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헤롯 왕은 일명 대헤롯,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로마의 속국이었던 유대 나라를 다스렸던 그 왕인데, 주전 47년부터 주전 4년까지 다스렸던 왕입니다. 제가 연수를 굳이 얘기하는 이유는 주전 47년 그리고 주전 4년에 죽었어요. 근데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때 예수님이 뭐한 걸로 나오죠? 탄생한 걸로 나옵니다. 주전 4년의 사람인데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그러면 예리한 사람은 여기서 알아들어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서기 2020, 오늘 몇 년이죠? 6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로부터 해서 AD와 BC로 나눠지죠? 그죠? 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AD 2026년보다 먼저 예수님이 나신 거예요. 약 4년 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먼저 오셨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탄절이죠. 12월 25일, 아무나 가르쳐 준 거 아닌데 12월 25일도 예수님이 오신 날이 아니라는 게 신학자들의 대다수의 의견이에요. 뭐 언제 오셨든지 그건 성탄절 언제 오셨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걸 알고, 왜 제가 이거 굳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도 이단들이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옆에서 얘기를 하니까 제가 높아지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걸 이제 누가 옆에서 물어보게 되면 나도 알고 있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변호해야 돼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이미 정설로 굳어진 것을 굳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제가 법적인 나이가 한 살이 줄어 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그렇게 보통 호적할 때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어렸을 때에는 제 친구들보다 한 살이 적으니까 뭐 하겠어요. 별로 안 좋았다고. 그런데 나이가 이만큼 들고 이 자리에 있으니까 굳이 제가 한 살이 더 많아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굳이 그러고 싶지 않아요. 이거 먼저 왔다라고 해서 줄었다고 해서 예수님의 나이가 그러고 싶지 않은 거하고 똑같은 이치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높아지면서 제가 말씀드렸고, 그때 헤롯 왕기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시겠다는 미가 5장 2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 요셉과 마리아, 지난주에 살펴봤죠?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호적하러 갈 때 이제 출산하시게 된 거예요. 그때에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한 겁니다. 일명 동방 박사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동방 박사는 별을 연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점성술사입니다. 점성술사 어떻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동방이라고 할 때에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있었던 땅이기 때문에 동방 박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정확하게 어느 지역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요즘 신학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의 후예가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봐요. 왜 그런가 하면 유대 나라가 멸망을 할 때에 어느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그래서 70년 만에 유대 땅으로 그 사람들이 돌아옵니다만, 자, 느헤미야나 또는 다른 그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돌아온 사람들의 목록이 쭉 나오는데 1차 뭐 이렇게 돌아와요. 누가는 뭐 저기 고레스의 층경에서도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고 돌아오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70년 만에 돌아왔을 때 이게 다 돌아왔을까요? 여러분 얘기해 주시죠. 다 돌아왔을까? 안 돌아옵니다. 70년이에요. 30년을 한 세대를 보고, 한 세대, 두 세대, 또 다음 세대가 정발정도 들어갔을 때에, 저로 얘기한다고 하면 아들이 있으니까 우진이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자식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미 바벨론에서 뭐를 잡고 있었죠? 터를 잡고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건 대단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고향이 여기입니다만 서울로 가가지고 거기서 결혼을 하고 자리를 잡고 그 자손댁에 가서 다시 자식을 낳은 세대들이 할아버지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간다. 쉬울까요? 쉽지 않죠. 그래서 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후회가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다 할지라도 몸은 비록 그 바벨론에 살고 있어도 신앙이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독특한 특성이죠. 어느 지역을 가든지 그들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아요. 여호와를 믿는 그 하나님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메시아가 올까?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의 주님이 언제쯤 올까를 기다리고 있다가 별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별을 연구하고 있다가 그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분이 탄생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어디로 왔냐면 베들레헴으로 왔다는 겁니다. 베들레헴 와가지고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보고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2절의 말씀이죠. 2절 보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제 우리 공과에는 방해여서 인간적인 상식과 권력의 길을 걸어갔다. 그 길을 따라가다가 길을 잃어버렸다. 물론 그런 것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 이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건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의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왕으로 나신다라고 하면 당연히 어디에서 나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왕국에서 나신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별의 인도를 따라가다가 예루살렘, 베들레헴 그 근방, 예루살렘 근방이에요. 거기까지 오니까 당연히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는 어디로 오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오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왕궁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 왕 앞에 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내시는 이가 어디 계시느냐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얘기하는 하반절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뭐하러 왔다? 경배하러 왔다. 예배하러 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왔다. 별의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박사들이 그 별을 보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추측을 해요. 요즘에는 무슨 별을 보고 왔을까? 현대는 망원경이 발달을 해가지고 그 태양계, 지구가 태양계를 돌고 있다는 공전한다는 사실이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지게 됐죠.
그래서 이 사실을 처음으로 밝혔던 그 케플러라고 하는 17세기 천문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르쳐 이 동방 박사들이 봤던 별이 뭘까를 여러 가지 네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5일의 시간이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태양계 내에 있는 토성과 목성이 서로 만나는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일이 주전 7년 전에 그 일이 있었대요. 요 주장은 혹시 여러분들 유튜브 그 강사 중에 창조학 아십니까? 창조학 그 과학자 중에 김명현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작년에 예중고점 수련회를 할 때에 김명현 교수를 보셨거든요. 그 김명현 교수가 했던 것 중에 메시아의 별 해가지고 여러분들 유튜브 검색을 해가지고 김명현하고 메시아의 별 하는 대목을 한번 들어보세요. 1시간 조금 넘는 분량인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 사람이 주장하는 대목도 요거하고 비슷해요. 이 주장하고. 그래서 하늘에서 목성과 토성이 하늘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부둥켜 안고 댄스를 추는 것처럼 하늘에서 난리가 났어요. 왕이 탄생을 하자, 예수님이 탄생을 하자. 그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아까 우리 권사님 그림 한번 띄워보라고 했어요. 그림 한번. 요거요? 뭐죠? 우리 동방박사 옛날 찬송가에 보면 동방박사 몇 사람? 세 사람. 그리고 귀한 영을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왔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자, 여기에서 오류들이 많죠? 동방박사들은 세 사람이었다? 아니, 두 사람 이상이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봤던 지금 불렀던 116장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주의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봤을 때 두 사람 이상이라고 얘기하는데 더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이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 먼 거리를 오려면 두 사람이서 그 먼 길을 왔을까? 그렇지 않지요? 오다가 강도도 만날 수 있고 또 호위하는 병사들도 있어야 되고 물도 싣고 뭣도 싣고 와야 되니까 뭐 두 사람 세 사람 이것까지는 어림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던 것 같고 아무튼 그 사람들이 별을 보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생각할 때 저기처럼 저기 손 들고 있는 것처럼 머리를 들고 별이 반짝반짝 빛나가지고 별이 막 박사들 앞에서 인도해가지고 박사들이 거기 끌림을 받아가지고 막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네, 과학 시간이 됐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별이 이렇게 인도했다라고 하면 뒤에 가서 3절 이하에도 더 잘 나오는데 다른 유대인의 사람들도 이 별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네? 다른 사람들도 이 별을 봐야 안 봐요? 뻔쩍뻔쩍 저 앞에서 막 빛나고 자기 여기로 막 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봉사가 아닌 이상 그걸 다 알겠지요? 그런데 박사들만 보고 이 별을 찾고 별의 인정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는 요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별을 오랫동안 연구를 하다가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그 별을 보고 금방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굳이 여러분들이 별로 재밌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일이 9절 이하에서 나와요.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먼저 9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이 일이 실제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명백한 사실이다. 믿으십니까? 이걸 가리켜서 팩트라고 얘기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팩트 찾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명백한 사실이다. 지어낸 허구나 소설이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별이 어떻게 인도를 했는지 알 수 없어요.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제가 성경을 아무리 묵살하고 해도 아무리 변호를 하려고 해도 뭐 아까 봤던 그 그림 있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뭐 어떤 사람들은 헨리해석이다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만 제가 굳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진짜로 사실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고 별의 인담을 보고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이렇게 물어봤던 그 경배로 왔어. 너무 기쁜 소식을 듣고 그런데 3절 이하에서 보시게 되면 두 번째 대제로 갔을 때에 그 거기에 있는 기쁜 소식을 듣고 헤롯과 그리고 유대에 살고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난리가 나 소동이 났습니다. 3절 보시게 되면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3절 예, 감사합니다. 예.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다고요? 소동을 했습니다. 헤롯 앞에서 얘기했던 대헤롯을 얘기를 하는 거고 헤롯은 자신이 왕인데 유대인 왕으로 오시니까 누구냐 어디 계시느냐 물어봤으니까 자기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일어난다고 했으니 두려운 마음이 난리가 나는 거 소동이 나는 거 그건 당연한 일이겠습니다만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온 예루살렘이 또 소동했다. 소동했다는 이게 난리 났다 또는 뭐 혼란했다,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떠들썩해졌다 그런 의미도 있고 예루살렘이 떠들썩해야 됩니까? 아니면 기뻐해야 됩니까? 유대인과 왕으로 오셨어요. 왕이 오셨으면은 소동할 일이 아니고 박수치고 환영하고 기뻐해야 될 일이겠죠? 근데 소동했어요. 그러면 잘못됐죠? 잘못됐어요. 근데 여기에서뿐만 아니고 400년 만에 이 하나님의 계시가 떨어졌다가 세례 요한에 의해서 그 메시아가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바로 이어서 예수님 오셨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야 될 일인데 예루살렘은 소동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4절 보시게 되면 4절이요.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소동을 하면서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스라엘 종교를 지도하고 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바자로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 일명 유대인의 그 율법 선생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바로 믿겠다고 해서 바리새인이에요. 바로 믿겠다. 철저한 율법주의자였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 심지어는 물질의 11조뿐만 아니라 온갖 것의 11조까지 다 바쳤던 겉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말 그대로 선에게 이용됐다라고 하면 참 좋았을 법한 사람들인데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로 됐어요. 바리새인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제가 또 다시 한번 높아지면서 말씀드립니다만 본래의 바리새인들은 언제 태어났냐면 언제 탄생을 했냐면 유대의 백성들이 어디에 포로로 잡혀갔다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다시 어디로 돌아왔어요? 고향 땅인 유다로 돌아왔습니다. 유대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보니까 남아있던 그 유대의 백성들의 신앙이 난리가 아니었어요.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때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율법을 율법답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본주의를 믿겠다라고 기치를 들고 나타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이에요. 처음의 의도는 굉장히 선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누구답게? 하나님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그렇게 섬기겠다가 나왔던 사람이 바리새인이라고 해요. 처음의 의도는 참 좋았어요. 근데 날이 갈수록 사람들이 이상해집니다. 사람이 만들어온 모든 제도가 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때 가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 율법의 율법을 만들고 율법의 세칙을 만들고 온갖 이상한 짓을 다 해요. 그래서 주일날 사업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죠? 그렇잖아요? 주일날 일하면 안 된다. 그들은 일의 개념을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몇 이 이상을 가면 일을 하는 거예요. 바늘을 또 예를 들어서 설명할까요? 바늘을 셋 따면 일입니다. 제가 이해가 돼요? 별로 재미없나 본데? 바늘을 몇 단 이상? 셋 단 이상을 따면 일이 되는 거고. 어디 이상은 또 쉽게 저 주일날에 저 금요일날 유대인들 그래요. 촛불을 켜놨는데 촛불을 켜놨어요. 촛불을 켜놨는데 바람이 들어와가지고 촛불을 싹 껐어. 그럼 촛불을 다시 켜는 것도 그들의 관점에서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껐으면 어떻게 되죠? 바로 라이터 들고 와가지고 켜야 되겠죠? 근데 그들은 뭐라고 생각한다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뒤에 가서 인상이 되지. 예수님은 못 알아봐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또 본문에는 4절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려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생각했던 이 대제사장들이 온전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는,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연구한다는 서기관, 그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한다는 신학자들입니다. 그들이 성경이 해박한 지식으로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해박한 지식으로 누구를 잡아 죽이는데 앞장을 서냐면 예수를 잡아 죽이는데 앞장을 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알기는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왕이 오히려 테러 당했습니다. 성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당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아주 귀신같이 잘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 그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다 외다시피 하고 있으니까 바로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5절과 6절이죠. 5절 6절 보시면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 성경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보다 더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바로 묻는 대답에 대해서 물음에 대해서 바로 대답을 하는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 그리스도 어디 나왔냐라고 했더니 미가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가지고 이 말씀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일으키는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이니 유대 고을 중에 작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나셔야 될 것을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잠깐 띄워보세요. 미가 5장 2절이죠? 미가 5장 2절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한번 봐야 될 거예요. 미가 5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제가 얘기할게요. 베들레헴아 알거라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해체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인용을 해가지고 서기관들과 또 대제사장이 이 얘기를 해준 겁니다. 알기는 귀신같이 잘한 거죠.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아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알았으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이들도 예수님을 찾아서 뭐 해야 되죠? 답이 있어요. 동방박사들이 뭐 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경배하러 왔다고 그랬죠? 그러면 거기에 있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은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낮은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하고 예배 드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움직였습니까?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안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요때뿐만 아니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자라나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모른 척하고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앞으로 다가가. 그리고 많은 민족 가운데 세상의 모든 민족을 통틀어서 선민으로 택함을 받았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흑도로 변해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어디에다 못 박는데 앞장서요?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서요. 그 사람들이 바로 여기 있었어요. 이때 이미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 순간에 예수님의 앞날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던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하지 않고 경배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찾지도 않았어요. 오직 목자들과 이스라엘의 이름 없는 목자들과 그리고 동방에서부터 왔던 박사들만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7절과 8절 이하에서 보시게 되면 이 왕, 그때 당시 왕이었던 헤롯 왕이 어떤 짓을 하는가 거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7절 보시게 되면 7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데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예. 그래.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렀습니다. 자, 여기서 가만히 불렀어요. 누군가를 손짓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부르는 건 비밀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뭔가 중요한 걸 얘기하거나. 그러니까 여기서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렀다는 건 너와 나와의 비밀, 어떤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기념하는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 요긴한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 박사들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별이 나타나는 때를 자세히 물어봤어요. 왜 자세히 물어봤죠? 그 표면상의 이유는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8절 뭐라고 했냐면 아들놈을 보내면서 이럴 때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뭐하게 한다? 경배하게 한다. 이건 헤롯의 진심인가요? 거짓말인가요? 거짓이지요. 자세히 물어보는 거, 자세히 찾아보는 거 하는 거는 그 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때를 지르면서 이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거기 있었던 수많은 어린 아이들이 다 죽게 되잖아요. 그게 경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목적으로 몰래 제거해버릴 목적으로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알까 모를까 이 박사들은 그때로부터 이제 9절 이하에서 보시게 되면 세 번째 되지 박사들이 왕을 찾아서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하기 위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9절과 10절 보시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불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알고 가는지 모르고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나갔어요. 그리고 별이 문득 앞서 있습니다. 이제 그 전에 이제 인도했던 그 별을 다시 찾아가지고 갔는데 어디에 머무르게 됐냐면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섰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보고 크게 기뻐했어요. 그에게 찾아가서 경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께 경배했던 것은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던 이름 없는 목자들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 이방인이라고 생각했던 동방에서 온 박사들 뿐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목자들,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가장 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들로부터 가장 뭐한 사람들? 멸시받고 조롱받고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 또 본래는 선민이었습니다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그 복음이 이제는 어디로 넘어가서 이방으로 넘어가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에요. 바로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게 될 거예요. 그 복음이 이렇게 전파가 될 것을 예언된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게 되는데, 11절 보시게 되죠. 11절. 집에 들어가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고백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우리 11절 중요한 표현이 나오니까요. 우리 한 권 사진만 읽지 말고 같이 정신도 차리니까 11절 또박 이거 읽어봅시다. 천천히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오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라고 했냐면, 자 보세요. 집에 들어갔습니다.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아기뿐만 아니라 마리아도 함께 있었고 요셉도 그 옆에 있었겠죠. 그러면서 자 여기 그러는데 여기서 엎드려 누구에게 경배했다고 되어 있어요? 아기께 엎드려 요셉과 마리아에게 경배한 게 아니고 단수예요. 누구에게? 아기께.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죠.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한 분. 누구? 예수예요. 예수.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성탄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 경배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경배를 하냐면 누구를까요? 마리아에게 경배. 우리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를 낳으신 위대한 어머니 마리아요. 이렇게 하면서 경배한다니까. 맞아요? 그들은 마리아를 어디에 반열까지 올려놨냐면, 천주교에서는 제 옆 동네가 조금만 지나가면 저기인데 그 마리아를 어디 반열까지? 중보자 반열까지 올려놨어요. 사람을 중보자 반열까지.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신대원에서 THM 공부를 할 때에 그 천주교 비평이라고 해서 들은 적이 있었는데, 천주교가 그동안 기독교, 우리가 개신교라고 얘기해요. 개신교에 대해서 핍박한 그 역사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 천주교는 우리랑 같이 갈 수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니라니까. 기독교의 탈을 쓴 이단이에요. 이단.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극도로 오염된 게 천주교죠. 그런데 오늘날 개신교는 마귀의 역사지요. 목사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성도들이 바른 생활을 하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로 봤을 때에는 기독교를 환영하는 게 아니고 어디를 더 환영해요? 천주교? 그리고 천주교를 이끌고 있는 신부, 수녀님들을 목사님이나 여러분보다 더 위에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냥 뒤집어서 영적인 의미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천주교의 신부가 수녀님들과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봤을 때 옳다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 진리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중보자여야 되는데 천주교에서는 누가 중보자라고요? 마리아가 중보자예요.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도 있어요. 예수님은 그대로입니다. 성격이 어리고 저기하기 때문에 또 성부 하나님은 개팍하기 때문에 인간의 그 기도를 잘 들어주시지 않는데, 위대한 어머니 마리아는 어지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다 들어주시는 너그러우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요? 그걸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써야 될 표현을 마리아에게 쓰고 있다. 천국에서 아마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리아가 아마 뜨끔뜨끔 할 거라고.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있겠을 거예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11절에서 누구에게 박사들이 경배를 했다고요? 아기께 경배를 했어요. 그리고 그 경배하면서 세 가지 예물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 황금, 유향, 모략을 줬어요.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황금은 왕에게 합당한 재물, 유향은
선지자에게 합당한 질문, 모략은 제사장에게 합당한 질문. 또 다른 의미로 한다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그러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모든 뜻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동방인 박사들이 경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 보시면 11절 후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예.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하고 박사들이 다른 길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헤로데게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니까요? 누가 죽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아까 그랬잖아요. 찾거든 자기에게 말하라고 그랬고, 그리고 또 내가 가서 경배하려고 그랬으니까 동방의 박사들은 왕이 그런 권모술수를 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와서 그 경배하고 그 저기 하는 거 다 얘기를 하게 되면 어느 장소에 갔더니 예수님이 계셨고 우리가 예수님한테 경배를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게 되면 예수님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꿈에 헤로데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됐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동방박사들과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이 일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이뤄나갔다는 사실을 깨닫고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삼례중앙교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왕이시고 선지자시고 제사장이시고 메시아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